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이 되었을 때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의 예물도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부터 12월까지의 이 하반기 6개월도 거의 5개월 반 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주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또 혹은 그 치료의 과정들이 절대로 쉽고 짧지가 않아서 지금 마음 고생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가정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 또 가족과 사별하거나 여러 가지 고통들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에 힘듦이 있는 분들이 정말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리기가 부족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말 그대로 천국과 방불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노동도 없었고 질병에 시달릴 일도 마음 아플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박차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며 성경의 창세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 조상님 이 두 분은 왜 이러셨노? 나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왜 이리 어리석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도 누구든지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오히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속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말 그대로 만사 형통만 하다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를 따라 적절한 고난을 또 시련을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도 고난도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야속하세요?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스쳐 지나가는 불길에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용광로에서 정금이 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옷을 이렇게 들쳐서 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과연 좋은 것,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오실 때
믿음이 시련을 오는 것을 그저 허락하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서 넘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간절히 바짝 하나님을 붙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제거되어 버려야 할 그런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고난, 시련, 어려움 이걸 다 제거해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재미난 일에 지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친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하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그 된 얘기가 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무불 속에서 그냥 불타 죽어 없어지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느부갓네살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하던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7배로 그 불의 열기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불구덩이 입구로 끌고 가던 옆에서 끌고 가던 이들이 오히려 그 불의 열기에 불이 붙어 타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져 버렸지만 그들을 결박해 놨던 그 올무들, 끈들, 줄들, 그 묶어둔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지만 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여 나타나셔서 네 사람이 걸어 움직이는 것이 보여졌고 그 세 명을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불 밖으로 나오라 했을 때 그들이 나와왔으나 몸에 끌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조금도 그들의 입고 있는 옷조차도 타기 직전의 상황까지 점화 직전의 상황으로 되어지는 그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에서 머무르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한 시련을 허락하셔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겠다. 이 믿음의 경지에 서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착한 일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저 천국에 들여보내지기는 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것인데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 구주 하나님에게 너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구나, 너의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구나, 아니 정금보다 더 귀한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로다, 이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어때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잘 되는 일, 잘 안 되는 일을 늘 교차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최소 몇 대 몇 정도 돼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최소 몇 대 몇 정도 돼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좋은 일이 그래도 50대 50도 좀 넘어하고 좋은 일이 그래도 51%는 좀 되고 안 좋은 일이 49% 정도는 돼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분만 아멘요.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수치를 높여드리죠. 그래도 좋은 일 감사한 일이 한 70%는 되고 안 좋은 일이 한 30% 정도 돼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아멘 소리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래도 좋은 일 감사한 일이 99% 정도 되고 1% 정도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행복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만 감사 못하는 사람은 1%의 시련이 있어도 감사를 못합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 넘치는 사람은 반대로 99%의 안 좋은 시련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1%의 감사할 이유 때문에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냐고요? 99%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데 겨우 1% 붙들고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천만의 말씀요. 그 1%를 붙들고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1%가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99%를 변화시키는 그 힘이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그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처럼 그 1%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이 136편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몇 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2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찾아내 보십시오. 단 한 절에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는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시면 제가 1년 동안 밥 사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구절이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미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민요가 있지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강강수월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그 구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시인 재밌죠? 이 시인은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하나님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바로 27절부터를 여러분이 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감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여드립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4절부터는 이제 그분이 행하셨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로와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26절이 이어지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감사할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범죄하여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아예 도시를 멸망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땅을 가르셔서 그 속에 묻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셔서 그들을 견책하심으로 그들을 혼내심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 시인은 그걸 모르냐고요.
이 시인은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 이 시를 지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시인은 지금 안 좋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좋았던 일들,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파송된 지 20년이 넘는 교회, 전국에 흔한 줄 압니까?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다른 교단은 다 빼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1만 3천 개의 교회가 넘는데 선교사님 파송한 지 20년이 넘어서 표창받는 교회는 불과 20남짓 교회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 교회에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여러분이 상위 1% 안에 든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누구 한 개인이 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가 늘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며 끊임없이 후원했기에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얼마나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어요. 시내 곳곳에 가면요,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서 아우성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도중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파를 막론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세례 주는 교회 시상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오신 분들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일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국 교회에 소위 부흥한다 하는 교회들 중에도 세례 주는 이거는 거의 없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옮겨와서 그 교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부흥했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도 많은지라 세례를 베풀어 주는 교회를 시상하자 하는 어느 교회가 그런 움직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이 감사한 추수감사 주일에 학습 세례식은 못하고 성찬식만 겨우 거행하는 교회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야 제가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니 제가 여기서 다 예를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련, 어려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연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 기로에 서 있을 이때에 여러분, 불신앙으로 주저앉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라도 의심의 얘기를 내뱉는 여러분 되지를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하는 여러분 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만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51대 49냐 70대 30이냐 99대 1이냐 이거의 수치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의심과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불러 일으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감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